이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번 주는 사람에 대한 감사의 말씀이었고 오늘은 사건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에 알렉스 허친슨이라는 물리학 박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국가대표 육상 선수 출신이라는 특별한 이력을 하나 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잠재력을 폭발시키는 이 지구력에 대한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10년 동안 수백 명의 유명한 운동선수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8년에 인듀어라는 제목의 책으로 그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인듀어는 영어 단어죠. 참다, 견디다라는 영어 단어입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스포츠 과학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마라톤을 예로 들어서 마라톤에서의 최대의 지구력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을 스포츠 과학적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최대 산소 섭취량입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산소 능력을 말합니다. 자동차로 말하면 엔진 성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달리기 효율입니다. 이것은 자동차로 말하면 연비입니다. 아마도 공기 저항을 적게 받고도 적게 받으면서 움직임도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달리기 폼 같은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젖산 역치입니다. 젖산은 근육의 피로도를 예방하고 운동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물질입니다. 우리 몸에서 나오는 물질입니다. 이 젖산 역치라는 것은 혈액 내에 젖산이 차지하는 농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높은 사람이 더 지구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포츠 과학에서 분석한 세 가지, 여러분이 보시는 이 세 가지가 탁월할 때 스포츠 과학에서는 지구력이 최대로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펴낸 저자가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은 올림픽 금메달을 딴 세계 최정상급 선수와 그렇지 못한 선수들이 이 위에 방금 제시한 세 가지 능력에서 별 차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저자는 마라톤 세계 신기록을 대부분 보유하고 있는 케냐 선수들을 연구하다가 마침내 지구력의 한계를 결정하는 비밀이 바로 마음과 정신의 영역에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구력 대신 감사를 할 수 있는 힘, 감사할 수 있는 힘, 즉 감사력, 이렇게 우리가 명칭을 붙여놓고 감사력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조사해 본다면 어떨까요? 마치 스포츠 과학이 지구력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논리적 조건을 세 가지로 요약한 것처럼 우리는 감사력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조건을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돈, 건강, 인맥, 학력, 건강한 가정 등이 감사의 조건일 수 있고 이 외에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매사에 감사하는 분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돈이 있으니까 감사할 수 있고 저 사람은 건강이 있으니까 감사할 수 있고 저 사람은 주변에 관계가 좋아서 감사할 수 있고 저 사람은 학력이 어느 정도 받쳐주니까 감사할 수 있고 저 사람은 집안이 좋아서 고난을 모르고 컸으니 감사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뭘 느낄 수 있냐면요, 주변에 이런 논리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없는데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스포츠 과학이 분석한 지구력의 조건들이 실제 금메달 리스트를 배출하는 현실과 맞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감사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열악한 조건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마음과 정신의 영역일 수 있겠구나. 감사는 마음과 정신의 영역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비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감사를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우리가 오히려 부끄러울 만큼 감사를 아주 잘하는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감사가 마음과 정신의 문제라는 데에 동의합니다. 단 그 마음과 정신을 자기 자신이 관리할 수 있다는 데에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마음과 정신의 문제인 건 맞지만 그 마음과 정신을 개인이 잘 관리할 수 있다는 데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우리가 지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죄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는 신앙의 선배 사도 바울 선생님도 자기 내면에서 분명 옳은 생각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자기도 조절할 수 없는 죄의 법이 마음과 정신의 영향을 주고 있었다고 사도 바울 선생님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에 매번 감사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사가 어렵다는 것을 뻔히 아는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 말미에 충격적인 명령을 합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특별히 항상, 때로는 우울하고 싶은데 항상 기뻐하라. 쉬고 싶은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떤 건 감사하고 싶지 않은데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런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라는 말은 우리의 숨을 꽉 막히게 합니다. 감사에 대해서 나누고 있으니 좀 18절에 좀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범사는 뭐예요? 호랑이 네 마리가 아니죠. 뭡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런 말씀이 가당키나 합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다니요. 우리가 수만 가지 정말 이 욕 나올 만한 상황들을 엄청나게 많이 경험하는데 모든 일에 감사하다니요. 자기도 분명 바울 사도 선생님 자기도 분명 내면에서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죄의 법과 싸우고 있는 사람임을 로마서 7장에서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까? 그는 언행 불일치의 사람일까요? 아니면 실패했더라도 나는 실패했지만 너는 실패하지 말라는 어떤 그런 희망적 바람을 전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 편지를 쓰고 있을 시기 전후에 바울이 겪은 일상을 좀 추적해보고 그가 왜 이런 권면을 할 수 있었는지 우리 다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째 시간에 저희는 바울이 두 번째 선교를 떠날 때 바나바라는 사람과 크게 다투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선교에 목숨을 건 팀원들을 버리고 그 팀원 중에 한 명이었던 이 마가라는 사람이 도망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마가라는 사람을 두 번째 선교여행 때도 기회를 주고자 하는 바나바와 이제는 합류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바울 간의 이 분쟁 때문에 크게 다툼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지금 노란색 동그라미 쳐진 곳이 안디옥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원래 사역하고 있는 안디옥이죠. 그래서 이 싸움을 끝으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아래쪽에 섬 하나가 보이세요? 네, 노란색 바로 옆에 섬이 보이시죠? 그 섬으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갔고요. 그 다음에 바울은 실라라는 사람을 포함한 선교팀을 이끌고 지금의 그 옆에 지중해를 넘어선 큰 땅덩어리 보이죠? 넓은 땅덩어리 그 터키 지역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원래 여러분 보시면 큰 땅덩어리 위에 보라색 보이세요? 보라색 지역 보이시죠? 원래 사도 바울은 1차 첫 번째 선교 여행 때 그 큰 땅덩어리의 아랫부분을 전도했거든요. 선교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거기를 선교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때는 그 윗부분, 보라색 부분하고 노란색 그 윗부분을 그쪽 지역을 좀 집중적으로 사역을 하려고 했죠. 그런데 성령님이 동쪽이 아닌 서쪽으로 가라는 아주 강력한 마음을 주셔서 마침내 노란색 끝에 보면 드로아 항구가 있는데 그 드로아 항구라는 지역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두 번째 선교한 대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마게도냐 지역을 건너서 첫 번째로 만난 도시는 빌립보, 두 번째로 만난 도시가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어디 있냐면 하얀색 동그라미 보이세요?
거기가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보라색 쪽으로 가려다가 성령님께서 서쪽으로 가라는 강한 마음을 주셔서 선교의 방향을 동에서 서로 옮기죠. 그래서 맞닥뜨린 곳이 바로 마게도냐 지역이고요. 거기서 첫 번째는 빌립보,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바로 우리가 오늘 나눌 데살로니가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약 20만 명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정부가 제가 네이버 찾아보니까 46만 명이래요. 고대 도시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큰 도시죠. 의정부의 절반이면 고대 도시치고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또다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니까 다양한 계층들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이 복음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는데, 소수의 유대인들, 그리고 그리스 사람이면서 유대교로 개종한 많은 사람들, 그리고 데살로니가 대도시를 움직이는 고위 관료들의 귀부인, 아내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 계층 몇몇 특별한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의 여정은 늘 그랬듯이 이런 역사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긴박한 위기가 항상 존재하죠. 그래서 그는 목숨이 위태로워질 만한 큰 위기로 내몰립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어떤 위험이 있었을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진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아왔으나. 거기 야손이 누군지 모르지만 아마도 야손은 바울의 든든한 지지자이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지내는 힘겨운 나날 동안 바울을 보호해 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울을 시기했고 그 시기로 분노하기 시작했으며 그 지역의 깡패들, 저자의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는 말은 그 지역의 깡패들을 선동해서 무리를 지어가지고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을 습격한 겁니다. 다행히 그 야손의 집을 습격했을 때 바울이 피하기는 했지만 시기로 가득 찬 유대인들은 바울과 그 일원들을 로마 황제에 반역하고 있다는 역모를 꾀한다고 선동을 했습니다. 성경은 이 폭동을 길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상당히 위험한 그런 일들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은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밤중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급하게 바울을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피신시켰다는 그 기록을 우리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기록을 통해서 낮이 아니라 밤에 은밀하게 탈출시킬 정도로 바울의 목숨이 긴박하게 아주 위태로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쫓기듯 탈출하는 바람에 데살로니가라는 이 대도시에 오랫동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오래 전하지 못하고 단 3주 정도, 길어도 한 달 안, 그래서 3주에서 한 달 남짓 정도 되는 그 짧은 기간밖에 머물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짤막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을 겪어가면서 어떻게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권면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사건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번 주일학교 여름 행사에 우리 세희자매님과 우리 유리방 안에 우리 은빛자매님이 로마 병사를 맡으시고 고정우 형제님이 예수님 역할을 맡아서 십자가 연극을 했었습니다. 연습할 때 보니까 생각보다 두 여인이 정우 형제를 아주 거칠게 다루더라고요. 마치 거칠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나왔던 것처럼 마치 기독교 윤리가 나를 막았었고 이제 그것이 풀렸다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막 거칠게 다루더라고요. 연극이긴 하지만 제가 걱정될 정도였어요. 몇 번이나 쿵쾅거리고 했습니다. 저렇게 내동댕이 쳤다가는 무릎에 멍이 들 텐데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예수님을 아이들이 볼 때 예수님 병사들에게 막 밀려서 넘어지는 장면을 보고 애들이 정말 놀라면 어떻게 할까라는 제가 그런 우려도 했습니다. 그래서 연출을 맡긴 저희 사모님께 제가 당부하기를 아무리 정극이어도 아이들 버전으로 순화하라 제가 이렇게 여러 번 명령했습니다.
애들이 놀랄까 봐 몇 번이나 제가 얘기했어요. 그리고 여름 캠프 때 정말 많은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는지 잘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연극은 끝났어요. 그런데 만약 세희자매님은 아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은빛자매님이 다 끝났는데 주일날 만나서 고종우 형제님을 연극 때처럼 대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빨리 밥 먹어! 똑바로 사! 말 똑바로 안 해! 이게 계속 이렇게 정우 형제를 지금 이 시간까지도 그렇게 조련하고 그렇게 다루고 있다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충분히 불쾌하고 충분히 분노할 만한 일입니다. 그럼 연극할 때는 불쾌하지 않았던 일이 왜 일상에서는 불쾌한 일로 바뀌었을까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불쾌하지 않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연극이니까. 우리가 사는데 수도 없이 불쾌한 일을 경험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여전히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건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시야가 트이기 시작하면 감사의 일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감사는 선택입니다. 감사하지 못했다면 감사할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건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오늘 말씀은 감사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딸이 자전거를 배울 때 뒤에 아버지가 계신 것과 계시지 않은 것은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 아버지가 잡아두든 잡아주지 않든 내가 페달을 굴리는데 그 용기와 그 힘이 뒤에 있는 것과 없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건 너머에 하나님을 뚜렷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건 너머의 배우의 그분과 그분의 사랑을 느끼는 것과 느끼지 않고 사건을 대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보이십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어떤 것, 어떤 시간, 어떤 대상, 어떤 사건, 모든 것 포함해서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고 그렇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뭐가 있냐면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 일이나는 뭡니까? 현재 우리가 감사할 수 없고 감사하지 않겠다는 현재 벌어진 일이나 앞으로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장래의 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는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일들을 넘어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끊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둘을 구분하고 일상에서 그 사건 너머에 계신 주님을 보는 이 인생 관점을 읽어낼 실력을 키우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죽을 때까지 이 사건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희미하게 보다가 선명하게 보고 못 보다가 보게 되고 보게다가 희미하다가 분명하게 보는 인생 관점을 읽어내는 실력을 키우는 게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믿어도 그 이후에 우리의 이런 훈련의 과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생 때 스케이트를 아주 강하게 배운 경험이 있습니다. 가난한 형편의 어머니가 큰 결단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한두 달 배웠습니다. 뭔가 재미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돈을 내고 제가 한 것이라고는 하루 종일 허리를 숙이고 팔자걸음으로 얼음판을 투벅투벅 걷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냥 천천히 걷기만 해요. 일주일도 그 다음 주일도 계속 그것만 하는 겁니다. 이제 좀 타보려고 슬그머니 코치님의 눈을 피해서 나를 쓱 굴리면 안 돼. 허리 숙이고 다시 팔자걸음으로 한 바퀴 돌아.
그 엄청 컸거든요. 그 장위동에 있는 스케이트장이 그때 엄청 큰 곳이었는데 거기를 또 한 바퀴를 돌고 한 바퀴 돌고 돌아오면 한 5분 쉬었다가 이제 좀 타나 보면 또 한 바퀴를 돌으라고 하고 또 한 바퀴 돌으라고 그러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애를 왜 이렇게 하드 트레이닝 한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나를 선수 만들려고 한 건지, 이게 돈을 받고 그냥 동네에서 이게 그냥 하는 건데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고문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렇게 불평불만하면서 팔자걸음으로 얼음판을 거니는 동안 저도 모르게 발목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스케이트를 탈 때 이렇게 갈라지는 경우가 있죠. 날이 꼿꼿이 안 서고 이렇게. 그 왜 그런지 아세요? 발목에 힘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오랫동안 팔자걸음을 걷는 동안 저도 모르게 발목에 힘이 붙고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허리 코어에 근육이 단련되면서 안정적인 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코치님이 서서히 스케이트 날을 뒤로 밀면서 앞으로 나아가 보라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제가 타고 있는 모습이 얼음판을 지나치는 수많은 아이들과 다르더라고요. 이것이 훈련한 자와 훈련하지 않고 그냥 막 타는 자의 차이구나. 우리가 사건 너머에 계신 주님을 보는 훈련이 되어 있는 신앙과 그렇지 않은 신앙은 처음에는 비슷합니다. 같이 예배하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티타임 합니다. 그러나 위기를 맞으면 각 사람들의 신앙의 코어 근육이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미끄러져 넘어질 듯한 인생의 빙판길에서 스케이트 날을 뒤로 밀면서 유유히 가는 자와 주저앉아 포기하는 자가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든 주님이 사랑하시죠. 우리가 넘어졌다 그래도 주님의 사랑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사랑하시고 도와주십니다. 하지만 신앙 생활을 하는 동안 삶의 질이 다를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로 현실과 주님을 견주는 훈련을 계속해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성경은 성경일 뿐이고 직장에서는 직장에서의 룰이 있고 학교에서는 학교의 룰이 있고 세상에서는 세상에서 살아남는 룰이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저 교회 예배당에서 주고받는 이야기일 뿐 실제 세상에서는 아무런 힘과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바울은 죽음이 도사리는 고난을 만날 때쯤에는 언제나 역설적으로 주님을 더 찾는 훈련에 매진하고 어느덧 그 삶이 익숙해졌다는 느낌을 받는 구절들이 몇 군데씩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가 쌓은 훈련이, 제가 말씀드린 바로 이 훈련이 현실에서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가기 직전에 어디를 갔다고 했죠? 빌립보를 갔다고 그랬죠.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겪은 한 가지 사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를 방문하기 직전에 그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의 유지들, 그 지역에 돈 많고 권력을 가진 유지들은 바울에게 큰 죄를 뒤집어 씌웠고 그리고 그를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발을 접수하고 그곳 치안 담당자들은 바울과 실라를 잡은 다음 옷을 벗기고 두들겨 팬 후에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직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양발을 감싼 쇠고랑에 채워져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신세 한탄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순간에 오히려 억울해하기보다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그 순간에 그 깊은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했던 기도와 찬송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찬송하고 기도했을까? 아니면 고통스러움을 느끼지만 그 사건 너머의 하나님을 보기 위한 애씀의 모습이었을까? 저는 후자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물리적으로 구타를 당하고 감옥에 갇혔는데 이것이 아무렇지 않게 괜찮을 리가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바울이 늘 훈련했듯이 사건 너머에 계신 주님을 보기 위한 애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럴 때 뭘 합니까? 우리가 감옥 같은 세상의 창살에서 우리가 뭔가 갇혀가지고 답답하고 힘들 때 우리는 뭘 합니까?
우리는 사건을 묵상합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또 그 자식은 나에게 왜 그딴 행동, 그딴 말을 해댔을까? 평소에는 말씀 묵상도 잘 안 하던 사람이 사건 묵상은 그렇게도 주도 면밀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중요한 이 애씀은 사건 묵상이 아니라 사건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사건이 재해석됩니다. 다시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그들이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했다고 성경이 기록했는데 그 구절 끝에 의미심장한 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죄수들이 듣더라. 네, 이 단어는 찬송하고 기도하는 소리를 그냥 막 졸린데 왜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는 거야? 이렇게 귀로 그냥 들어왔다는 의미가 아니라 죄수들이 어느덧 경청했다 이 뜻입니다. 그 찬송 소리를 죄수들이 듣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 일단 머릿속에 잘 염두하고 계십시오. 그런데 갑자기 지진이 나서 감옥 전체가 흔들거리고 문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착고가 다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잘 보시면 여러분이 우리말엔 잘 안 나오지만 옥터가 움직이는 것, 문이 열린 것, 메인 것이 벗어진 것 모두 수동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뭔가 해온 거죠. 그걸 수동이라고 말하거든요. 성경을 수동적 표현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 기적의 배후에 하나님이 개입해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말씀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과 실라 그리고 모든 죄수들은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지진 났죠? 옥문 열렸어요. 착고가 풀렸습니다.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일어나서 나가면 되죠. 자유를 만끽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진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이제 이후에 또 벌어집니다. 27절과 28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자다가 깨서 보니 옥문이 전부 열리고 감옥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미 벌어진 광경을 보고 있던 이 간수가 칼로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로마법에서는 죄수가 도망을 치면 그 죄수를 관리하는 간수가 그 형량을 채우던지 그걸 대신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한두 명도 아니고 감옥이 통째로 비었어요. 죄수들이 온통 도망갔습니다. 죄수가 통째로 비어있게 된다면 그는 단순히 몇 년을 1, 2년을 사는 정도의 형량이 아니라 죽음으로 그 실수를 갚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간수는 그 죽음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자기가 차라리 자결하는 것이 낫다 생각해서 그 순간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자결하지 마.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수많은 학자들은 아직도 바울과 실라 그리고 모든 죄수들이 전혀 탈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는 간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도망치지 않았다고 우리가 그렇게 치더라도, 그래도 그것까지 우리 상상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죄수들은 어떻게 도망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죄수들은 어떻게 바울과 함께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믿음도 없는데 죄수들이 바울의 말을 왜 따르고 있었는가? 바울이 죄수들을 붙잡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제안과 또 그 제안을 들을 수 있는 죄수와 바울 간의 그런 관계와 또 그 죄수들이 머물러 있었던 그 일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한 유일한 힌트는 찬송과 기도하는 소리를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죄수들은 하나님을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바울의 찬송과 기도 소리가 그들로 하여금 이 배후에 뭔가 있겠다라는 상상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결과로 벌어지자 그들은 찬송과 기도 소리를 통해서 이 배후에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이 기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린 것,
아니면 죄수들이 도망치지 않은 것? 저는 죄수들이 도망치지 않은 일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찬송과 기도를 우리는 이런 본문을 읽을 때마다 찬송과 기도를 했더니 상황이 해결되었다는 것에 꽂힙니다. 그런데 그렇게 꽂히면 안 됩니다.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는 결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송과 기도로 감옥 너머에 계신 주님을 죄수들에게 보게 했고, 그들이 도망치지 않은 덕분에 간수가 자결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 간수와 그 사건을 계기로 간수와 그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큰 기쁨을 누렸다는 것까지가 이 사도행전 16장 사건의 끝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찬송과 기도는 사건 너머에 계시는 주님이 계심을 모르는 간수와 죄수들에게 사건 너머에 주님이 계신 사실을 알리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감사할 수 없는 사건을 당할 때 사건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보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 감사는 당신의 삶을 지켜보고 공유하는 수많은 이들에게 사건에 관여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고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방문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선택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면서 감사는 그의 체질로 점점 녹아지게 되었습니다. 훈련이 반복되면 체질이 됩니다. 바울의 훈련은 점점 그의 체질화된 신앙으로 녹아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바울이 유독 사람에 대한 감사가 많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사람에 대한 감사 외에 한 가지 감사를 더합니다. 한 가지 더한 감사 무엇일까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모든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보통 내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거나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나와 그 사람 간에 주고받은 대화와 사건 자체 외에 딱히 다른 생각을 하지 않을 때가 많고, 그 안에서 뭔가를 사건을 해석하고 생각해 내곤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말과 그것을 주고받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그 주고받았던 둘 간의 이런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주고받았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그것을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건은 일어났지만 그 사건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게 된 것이죠. 아, 사건만 있는 게 아니구나. 사건 속에서 함께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목도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체험은 데살로니가 이거 한 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건너가면 빌립보에도 있었고 1차 선교에도 있었고 그 이후에도 있었고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3차 선교여행 갈 때도 고스란히 이 경험은 계속 반복됩니다. 한 달이 채 안 되는 그 데살로니가 지역의 공포의 기간 동안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역시나 그는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은 고난의 사건을 경험했지만 고난의 사건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또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담대하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건 안에서 살지 말고 사건을 품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시라고 비로소 권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이 속에서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쓴 이 말씀은 오늘날 성경이 돼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바람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강요와 압박으로서의 데살로니가 5장 18절이 아니라 사건이 아니라 사건을 품은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그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이 쓰여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이 특정인 몇 사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더해줍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뭐 특별히 지도자 아니면 특별히 잘 되는 사람에게 준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의 일원에게 이 말씀을 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지요. 다사교 가족 중에 무탈하게 잘 되고 있는 특정 몇 사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니는 교회 공동체 전체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이미 2000년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습니다. 사건 너머에 계시는 주님이 우리의 삶을 억울하지 않게 하실 것이며 좋은 일과 나쁜 일, 좋은 만남과 나쁜 만남, 인생의 낮과 밤을 모두 버무리셔서 감사할 수 있는 선으로 반드시 빚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나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과 일들을 내가 과연 어떤 구도로 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사건 너머에 계신 주님을 봤죠. 우리가 신앙인인데 뭐 완전 건조하게 우리가 딱 사건만 놓고 보겠습니까? 사건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봤죠, 목사님.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체질화되었는가? 그걸 묻는 겁니다. 바울이 수십 수백 가지 고난과 죽음의 상황을 경험하면서 그 감옥에서도 찬송과 기도의 소리로 사건 너머에, 이 감옥 너머에 계신 주님이 뭔가 역사하실 것을 끊임없이 놓지 않으려는 그의 부르짖음과 애씀을 우리들에게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금 이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하루 종일 주님을 잊어버리거나 주님을 생각하지 않는 법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사건 너머에 계시는 그 주님이 사건 안으로 들어오셔서 내 사건의 문을 노크하시고 열도록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나의 신앙은 체질화되었는가? 범사에 감사라는 주의 명령은 우리 주님은 불가능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가능을 주시는 분인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렇다면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체질화되어야죠. 나의 것이 되어야죠. 스케이트 폼을 배운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훈련해서 나의 것이 되고 체질화되고 내가 그것을 받을 만큼의 코어와 근육들이 단단하게 견고하게 되었을 때 마침내 그 말씀은 내 것이 되고 나의 삶 속에서 자유자재로 꺼내지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직장에서도 능력을 발휘하고, 그 말씀이 학교에도 능력을 발휘하고, 그 말씀이 부부에게도, 그 말씀이 내가 일하는 모든 곳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내가 겪는 모든 일에서 그 말씀이 능력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고 했습니다. 주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을 사로잡지 말고 주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도록 주님께 온전히 내주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